날씨가 무덥고 습기도 높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팬데믹 델타 변이로 인해서 심화되고 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에 가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나마라도 그 속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시원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올림픽이 일본 도쿄에서 열리면서 초반에 우리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올림픽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올라요? 우리나라는 양궁이죠. 양궁. 양궁에서만 지금 금메달이 4개가 나왔습니다. 혼영, 남자와 여자 같이 하는 처음으로 이번에 도입된 건데 우승을 했고, 또 남자 단체에서도 우승을 했고, 여자 단체전도 우승을 했고, 여자 개인전도 우승을 했고, 남자 개인전만 하지를 못해서 그래서 5개 가운데 4개, 우리나라 목표가 5개 전부 다 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배포가 큰 거는 여자가 더 큰가 봐요. 그 중에서도 그 안산이라고 하는 양궁 아가씨가 참 배짱 있게 마지막 개인전까지 우승을 해서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한 대에서 메달을 3개를 딴 양궁 궁사, 세계 최고의 궁사가 된 여인이 되어졌어요. 안산이라고 하는 이 선수가 더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온갖 루머가 본인에게 나타났죠. 머리를 좀 숏카트 짧게 쳤고 또 여자 대학에 다닌다고 하는 이 한 가지 때문에 뭐 온갖 말을 거기다 다 붙여서 사람들은 참 말 만들기 좋아하는데 페미니즘이니 뭐니 해가지고 참 개인전 이제 그 종목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온갖 인터넷에 SNS망에 구설수되는 말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본인이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멘탈, 마음이 흔들릴 텐데도 그 자리에 올라가서 그대로 금메달을 꼽아낼 수 있을 만큼 가졌던 이 선수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궁은 잘하는 대로 88년도 서울 우리나라 올림픽 때에 처음으로 종목이 채택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무려 9연패, 9번을 연속 우리나라가 단체전을 비롯해서 우승을 가져왔던 금메달을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 종목입니다. 세계에서 올림픽 역사상 9연패를 갔던 종목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세계 최고의 강국이라고 하는 미국이 그것도 세계 부자 나라들이 한다고 하는 수영에 있어서 혼영 400m 계주로 단체전에서 거기도 9연패를 이루어낸 것이 미국 최고의 작품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9연패를 하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나라의 양궁이 9연패를 이루어낸 종목이 되어집니다. 제가 양궁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금메달 얘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올림픽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27절에 보면 바울도 이 올림픽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하라.
이 사도 바울도 올림픽을 보고서 이 올림픽을 떼서 그래서 권면하는 신앙의 이야기를 곳곳마다 많이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하는 일들을 보고 우리 신앙의 믿음이 그 믿음의 결속을 더 크게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이고 사고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 음식을 먹고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먹고 잘 먹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음식을 먹을 적에는 이 음식과 같이 우리 내 영의 양식도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옷을 입을 적에는 내가 패션에 맞고 옷을 잘 입고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옷을 입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을 입을 때마다 주여 내가 내 몸을 가리워서 내 옷을 입고 나를 나타내듯이 주의 의의 옷을 입게 하옵소서. 의의 옷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항상 신앙과 연관을 가져요. 지금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올림픽을 보면서 나는 어떤 생각을 할까? 그냥 재밌다, 잘한다, 신난다, 즐겁다, 이게 아니라 저 올림픽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달리기를 하는 그 올림픽 선수를 보며 하나님 나도 저 달리기 하는 선수처럼 상을 받는 선수가 되게 하옵소서 하고 바울은 이야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도 올림픽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인생의 마지막 끝자락에 가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 이것은 올림픽에서 받는 면류관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면류관처럼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제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켰어, 그래서 이제 주 앞에 가면 나는 승리자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권합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같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니 너희도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라 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속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경주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금메달을 딴 선수들 보면 얼마나 신나합니까? 막 부둥켜 안고 끼어 안고 달려가서, 지금 코로나19에 마스크 쓰고 같이 대면하지도 못하는데 코로나고 뭐고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그냥 우승하니까는 달려가 그냥 끼어 안고 막 그냥 부둥켜 안고 신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주께서 우리를 부둥켜 안고 끌어안고 잘했다, 신난다, 야 이겼다, 면류관은 내 거다, 주의 기뻐하심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 같이 함께 믿음으로 공유하길 원합니다. 첫째는 함께 따라합시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게 뭐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신앙은 극복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싸워 이겨내겠다는 거예요.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앞에 어려움을 나는 싸워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오늘 내게 있는 고난, 역경, 슬픔, 어려움, 아니, 우리는 이걸 극복하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싸워 견디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우리 많이 부른 찬양인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세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한 번 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위인들, 시련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다 시련이 있었어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시련을 극복했다는 거지요. 그 시련을 이겨냈다는 거지요. 시련 없이 축복받은 사람 없어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그들은 그 앞에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가는 길은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가는 곳마다 여러 가지 복병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갔던 이유는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고 그들은 따라갔던 거지요.
놀랍게도 가나안에 도착했으면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인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박토였어요. 흉년이 왔어요. 결국은 잊질 못해서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부인까지 뺏길 뻔했어요. 그런데 그는 이겨냈어요. 역경을 견뎠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가정에도 문제가 생겼었어요.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가지고 이스마엘이 낳았어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되어진 이삭가 나지 않았을 때에 잘못 생각했어요. 이걸로 인하여 집안에 파탄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졌어요. 이스마엘로 인하여서 온 시련이 있었어요. 함께 왔던 롯은 떠났어요. 롯이 잡혀가는 어려움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탄탄대로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아브라함은 걸 다 이겨냈다는 사실이에요. 극복했다는 사실이에요. 라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무엇이냐?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어떤 문제도 나는 이겨낸다, 극복한다. 이것이 바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운다, 싸워서 이겨낸다는 거예요. 야곱도 20년의 세월을 시련과 여러 가지 역경을 겪으며 살았어요. 판도뼈가 부러지는 사건까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도 능히 그 길을 시련을 극복하며 이기며 달려왔어요. 모세도 40년 광야의 생활, 나락의 인생이었어요. 80이 되어 노년이 되었어요. 인생의 끝자락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모세, 하나님을 만난 그는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오히려 옛적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바로왕을 만났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이를 극복한 거예요. 인생을 극복한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욥도 자기 인생에 온 것이 얼마나 큰 어려움이 왔어요. 온몸이 만상이 되어지고 재산은 다 나가고 자식들은 다 잃어버리고 부인까지도 저주하면서 죽으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런 안타까운 상황. 친구들이라고 왔으나 위로하지 못하고 너 무슨 죄 때문에 그랬느냐고 이 욥을 몰아붙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욥은 이겨내는 거예요. 그 모든 말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는 이야기해요.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말 하든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순금같이 나오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는 이겨내고요, 극복하고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살면서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전국이 앞에 와 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막고 있어요.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19명은 모여도 된다고 법원에서 허가를 했어요. 그럼 19명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19명에는 들어가겠다. 우리가 흔한 말로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문제 따질 거 없어요. 나는 적어도 19명에는 들어가겠다. 하나님 앞에가 예배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앞에 당한 어떤 어려움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극복하며 나아가겠다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달려갈 길을 마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도전입니다. 예, 달려갈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앞길이 막혀도 도전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고 할 때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신앙 가졌다고 할 때 신앙은 딱 하나예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죽었던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영생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뭐예요? 이 생명은 나를 힘나게 만들어요. 생명은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생명은 나를 갖다가 펄떡펄떡 뛰게 만들어요. 생명은 내 속에 불타오르게 만들어요. 생명은 내 삶을 도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는 법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살아있는 연어가 올라가면서 생명을 향해 그 생명의 물줄기를 가지려고 그냥 올라가는데 얘 계단도 튀어서 올라가고 폭포도 치고 올라가고, 여러분 세상에 그 댐을 치고 올라가는 고기를 봐요. 여러분 그 고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물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우리가 극복한다고 끝이 아니에요. 극복하면 또 앞에 도전할 게 남아있는 거예요. 한 걸음 또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외적인 방해가 있고 내적인 방해가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안 된다고 내 자신이 번아웃 될 때가 있어요. 외부에서 나를 막고 또 막아서서 어려움을 만나는 환경이 올 때가 있어요. 아니, 생명은 내적인 걸 이겨내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그러나 I can do in Jesus Christ. 예수 안에서 난 할 수 있다. 주님이 힘을 주면 할 수 있다.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앞을 가서 보니 이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럴 때에 이 넘어갈 수 없는 환경 앞에서 나는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외적인 것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내적인 방해도 도전을 이기고 외적인 방해도 도전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가나안 여인, 이 여인은 말 그대로 가나안 여인이에요. 이방 여자예요. 가나안 백성이에요. 저주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딸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 내가 병들면 괜찮아요. 자식이 병드니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예수님에 와서, 예수님, 내 딸이 병들었습니다.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자식에게서 떡을 취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이방 여자는 개 취급을 받았어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이방 여자예요. 주님조차도 이 여인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여기에서 방해를 만났어요. 예, 이 말 앞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 나 이방인이다. 그래, 나 개다. 나 그래, 내 마음대로 살다 끝내겠다. 그러고 돌아가요? 아니, 이 여인은 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걸 알아요. 이 방해를 딛고 올라서는 거예요. 도전하고 가는 거예요. 주님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나는 이방 여자입니다. 나는 개입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자식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주님, 그 떡에 묻었던 고물이라도 좋으니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고물은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나는 온전한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다 주고 남는 찌끄러기라도 줬사오니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나는 이거면 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도발적인 도전에 주님은 놀랍니다. 메가스, 메가톤급이라는 겁니다. 핵폭탄급이라는 겁니다. 폭발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누가 막겠냐는 겁니다. 이방의 이 여인은 놀랍게도 주님 앞에서 도전을 했고, 도전이 주님 앞에 통했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칭찬을 받는 성경의 전무후무한 가장 믿음의 여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누가 차지하느냐?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는 겁니다. 침노하는 자에게 이스라엘인이라고 침노하고 이방인이라고 침노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이라 좋습니다. 개 취급을 받아줬습니다.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는 장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 침노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갖는 자를 하나님은 메가스, 내 믿음이 크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도 나옵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남자가 나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이 없는지 그냥 이름이 아들이에요. 디메오의 아들이란 이름을 가졌습니다. 물론 바디메오란 이름으로 쓰기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 이 맹인거지는 길에서 맹인으로 그저 다른 사람이나 푼돈이나 구하면서 사는 거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거지가 이날이 장날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한탕을 뛰어야 됩니다. 많은 돈을 벌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이 거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겁니다. 지나간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딘지도 모릅니다.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어나서 외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거지가 일어나 난리 나는 겁니다. 너는 지금 거지고 맹인이고 앉아서 돈을 구걸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일어나서 소리치냐는 겁니다. 방해를 만났습니다.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바디메오는 이 장애물을 짚고 일어서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더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러분, 이 소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이 거지 앞에 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도전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내 도전한 대로 될지어다. 내 신앙대로 될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의 성경은 이거로 가득 채워놓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다 자기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딛고 올라서는 자입니다. 도전해서 나온 자들이 나왔다는 말입니다. 삭개오가 사람들 많은 속에 뽕나무에까지 올라가면서 주님을 보겠다고 도전하며 나아갔습니다. 세리장입니다. 돌 맞아 죽을지 모릅니다. 감히 이런 데를 오느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세리장이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가 주님을 보기를 원했고 주님은 그를 만나 주었다는 거예요. 중풍병자의 친구들은요, 여러분 놀랍게도 중풍병자 침상에 누워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달아내렸습니다. 이 앞에 있는 지붕, 여기 앞에 있는 모든 석가래, 그 안에 있는 모든 재물, 이런 것들을 뜯어내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다 장애물입니다. 누가 이걸 하느냐고요? 아니요. 그들은 도전합니다. 믿음을 부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도전합니다. 앞에 있었던 풀무불에 도전하고,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서 도전을 하고, 인생은 도전하는 겁니다. 룻도 도전합니다. 동서는 돌아갔지만은 나오미와 함께 다시 도전하여 하나님의 백성,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내 나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그는 도전하며 어머니의 것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에스도 도전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도전하는 자에게 주님은 승리를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은 도전입니다. 신앙 있는 사람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의의 멸류관을 얻기까지 오늘도 믿음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 말라면 아니요, 더 주 앞에 가야 됩니다. 더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위대한 믿음의 신앙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는 나의 믿음을 지켰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 번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어떤 시련도 역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시련의 현장에도 계시고 도전의 현장에도 주님은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안 된다고 하고 역경이 오고 여러분 앞에 방해물이 올 적에도 그들이 가졌던 가장 무서운 것은 내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그 엄청난 시련 속에서 그가 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직 한 가지예요. 욥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주님이 나를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그날이 있을 거야. 난 이 믿음을 지키며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가졌습니다. 장자가 되었다고 그가 가는 길에 탄탄대로 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가는 길이 험했습니다. 부모를 처음으로 떠났습니다. 루스라고 하는 들판에 가가지고 거기서 앉아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장자권을 가져보겠다고 몸부림쳤을 때에 하늘이 문이 열립니다. 사닥다리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여러분, 루스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없는 외진 곳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위를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야곱이 뭐라 합니까? 오, 여기가 누가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루스라고 하는 허벌판의 지명 이름이 바뀌어져서 뭐로 바뀌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성도님들, 믿음을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까 우리 올림픽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구연패하는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 여러분 구연패하기가 쉽겠습니까? 오죽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올림픽에서 메달 따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뭐 되는 게 어렵다. 국가대표 되는 게 어렵다는.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되면은 하여간 메달, 올림픽 메달은 그냥 딴 거나 당상이다 할 정도로 정말로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된 사람들은 다 메달을 다 땄어요. 어떤 모양이든지. 여러분, 이 국가대표 되는 이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거기까지 대표까지 올라와서 메달을 딴 다음에 이걸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지키는 게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의 이 구연패 올림픽에 양궁 따는 것을 보고서요,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는지, 뭐 메달 못 따게 하려고 매번마다 올림픽 할 때마다 법을 바꾸는 거예요. 요번에도 혼성 또 바꿨어요. 이 바꿔가지고 우리는 어떻게든 자기네들이 메달을 가져가려고 세계 양궁협회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든지 못 가져가게 하려고 별걸 다 바꿔요. 이번에도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메달을 못 가게 가지고 하게 하려고요, 바람 부는 벌판에다 양궁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우리나라 사람이 못 가져가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어때요? 더 좋아. 왜요? 같은 실력에서 우리는 실력 있는 게 주는 게 아니니까. 했어요. 오죽했으면 미국이라는 데서, 미국에서 여러분 우리나라 양궁이 세계적인 메달을 다 따버리니까 미국 양궁 만드는 회사에서, 양궁 활 만드는 양궁을 만드는 회사에서 우리나라에다 공급을 안 해버렸어요.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양궁을 질이 떨어지는 걸 내줬어요. 이래가지고 이거를 살려면 미국까지 가야 그걸 사올 수 있는, 그러니 생활은 어렵고 그걸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 하나씩 또 그것도 좋은지 안 좋은지 시험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양궁협회에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양궁 궁사들은 우리나라 국내전 치를 때에 무조건 우리나라 국내 양궁만 가지고 선수를 경기를 치르도록.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양궁 만드는 회사가 없잖아요. 양궁 만드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장난감 화살 만드는 회사가 있었어.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양궁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국내 선수 출전하도록 이걸 개발하고 도전하고 해가지고 놀랍게도 이 회사가 양궁을 만들었는데 미국 거보다 더 잘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올림픽을 나갔는데 세계 모든 나라들이 다 미국 거를 가지고 나와서 양궁을 화살을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처음으로 우리나라 활을 가지고 나갔어요. 이겼게요, 졌게요? 이겼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궁사가 우리나라 활 갖고서 싸가지고 금메달을 땄으니까 우리나라 활이 미국 거보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래서 미국 회사 망했어. 미국 회사 정말 망했어.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양궁이 지금 세계의 90%를 점유하고 있어. 지키는 거예요. 이게 견디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꼭 이게 일본이 우리나라에 경제 제재한다고 뭐 불화가스 안 준 거하고 똑같아.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했어요.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하는데 중국이 참 치사하게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 양궁 경기장은 선수가 딱 앞에 들어서면 조용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그런데 우리나라 선수만 들어서면은 그냥 나팔을 불고 막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가 너무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게 멘탈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개인전에서 메달을 잃었어요. 중국 선수가 땄어요. 왜요? 중국 선수가 설 때는 조용히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 선수들은 막 난리를 치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선수가 무서워서 하도 떨고.
그래가지고 왔다니.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 선수가, 그럼 이제는 그렇게 떠들고 난리를 치는 그 속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것도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 연습을 어디 가서 했느냐, 야구장에 그냥 막 난리치고 소리치는 그 야구장에 가서 연습을 했어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안산이라는 선수가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그 우승할 수 있는 3개 메달을 따는 주인공이 되어졌어요. 이 아마 안산 선수가 그 SNS에 나온 온갖 구설수가 다 나왔는데도 그것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훈련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이 양궁 선수를 얘기하려고, 금메달을 얘기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선수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수예요. 우리의 멘탈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어떤 시련도 역경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워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도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도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켜서 인내하고 견뎌내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싸워 방어하면서 이겨내야 되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우리에게 합니다. 의의 면류관은 너의 것이라고. 의의 면류관이 우리 앞에 있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세강의 식구들이 다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을 넣는 정말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달려갑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자 오늘도 하나님, 우리는 신앙에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기게 하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도전하게 하옵소서. 인내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면류관 받기까지 오늘도 전진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